샬롬, 해피 프라이데이. 오늘은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날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 생업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1부와 2부로 그렇게 나누어서 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부고 내일이 2부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배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집이 다 이쪽 편에 있었거든요. 가버나움에 있었거든요. 근데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제 쉬고 자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저녁 시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굳이 그 저녁에 건너가지 않고 그 다음날 건너가도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제자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호수 한 복판에 왔을 때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광풍이었어요. 광풍이라는 단어가 미칠 광의 바람풍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친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성경은 거기다가 한 단어 큰을, 빅이라는 큰을 더 덧붙였습니다. 큰 광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정말 사람들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미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였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큰 바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인내의 한계가 있는데 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면 큰 두려움이 밀어닥칩니다. 그 광풍이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제자들의 가슴 속에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광풍은 평생 이 갈릴리에서 업으로 잔뼈가 굳었던 이 제자들도 무서워하리만큼 아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좀 한심해 보이고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큰 광풍이 부는데 어떻게 그렇게 잠이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좀 이상했어요. 그 늦은 시간에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가자고 했던 것도 이상하고, 배 타고 가시면서 큰 광풍 속에서도 그렇게 잠을 주무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 뭔가가 이상한 게 맞아요. 제자들이 주무시던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영어로 Do you not care that we are perishing? 우리가 지금 빠져 죽게 되었는데 신경도 안 쓰시는 겁니까? 이게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애르투시였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잠만 콜콜 주무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불평하는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일 먼저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예수님이 그 거센 광풍 앞에서 딱 두 마디의 말씀만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peace, be still.
딱 두 마디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광풍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잔잔해졌습니다. 그걸 본 제자들은 완전 넋이 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호통치시면서 야단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은 맞지만 제자들을 혼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실 때에 너희들은 믿음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이 저물어 가는데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던 그 이유도, 또한 다들 광풍과 싸우고 있었는데 혼자서 조용히 주무셨던 그 이유도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풍을 만났을 때에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 광풍 속에서도 곤히 잠을 취하고 계셨던 건가? 아니면 잠을 자고 계신 척 하셨던 걸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셨다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 광풍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제자들이 그 광풍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까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그 배 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만약 광풍 때문에 그 배가 가라앉아서 침몰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그 물에 빠져 침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았어도 예수님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삶에 광풍이 불어닥치면 감정에 그렇게 얽매이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참 모습은 삶이 평안할 때, 고요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광풍이 몰아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절대로 이 광풍이 성도님들의 삶을 삼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에도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그 광풍 속에서도 두려움에 휩싸이며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의 예수님이 이 광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해보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